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롭고 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한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릴게요.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목원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실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은 살아계시며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더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목원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얽힌 실타래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특별히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전 안에 예배자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고 예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의 재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보다는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동안 4장까지는 굉장히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 피폐할 때로 피폐하고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좋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긍정의 마인드, 소망의 마인드,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아낌없이 했다면 5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질책하는 그리고 무서운 선포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펄럭펄럭하면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또 보니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았다. 다시 눈을 들어서 내가 보았다. 명확하게 보았다. 내가 정확하게 보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내가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종이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워낙 전자시대를 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종이에 기록된 이런 성경책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늘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만, 그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펄럭펄럭 이렇게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양피지에 이렇게 쫙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져 있었던 그 성경 기록된 말씀이요, 이제는 쫙 펼쳐져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펄럭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명확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치 말이에요. 이렇게 시내에 접어들면 이정표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광주 이렇게 IC를 들어오게 되면 무등산 모양의 반짝반짝하면서 조명으로 빛이 납니다. LED 등으로. 야, 광주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선명하게 간판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길이가 2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20규빗 그러면 우리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요. 키가 좀 큰 사람은 팔 길이가 길어서 어떤 사람은 50cm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45cm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50cm로 한다면 10m 길이에요. 그 다음에 5m의 폭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면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기를 자세히 보았는데 이제는 뭐까지 보이느냐? 규격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규빗과 너비가 10규빗.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또 한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열왕기상 6장으로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면 6장 3절입니다. 보이죠? 성전의 성수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의 성수합 주랑 이것이 뭐냐면 현관문이라는 뜻입니다. 현관의 문의 그 길이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켜지는 장소인데요. 거기가 바로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요. 너비는 성전 앞부터 10규빗이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지금 두루마기의 그 폭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그 규격과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거기 이제 보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눈에 쑥 들어왔는데 기록된 말씀은 선명하게 두 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보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10m, 5m가 되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외에 이 두 개의 문장이 선명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선포가 아니라 화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범죄자는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잠깐 스탑 그러면 두 다리가 벌벌 떨리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주죠. 그런데 전혀 이렇게 범죄에 가담이 되지 않았거나 거기에 연루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호루라기를 보고 서라 그래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주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때가 저주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암흑의 날도 아니고요. 그날은 복된 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셔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돌이킬 수 없는 바로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슬픈데 떨구어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이를 뿌득뿌득 하는 그 떡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저주의 구절인데 두 구절에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이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압축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우리가 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내 몫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도둑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이웃의 물질, 이웃의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맹세한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요. 약속을 하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그발강가에서요, 성전에서 가져왔던 수금을 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요. 우리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이런 헌신과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때는 죽어도 성전을 지으리라.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해서 그대로 준행을 하고 백성들의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를 해놨는데 그들이 주변의 환경적인 어려움, 주변의 반대,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만 거기를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참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저렇게 너희들이 등한시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시간들, 물질들, 열정들,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쓱 돌려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게로 돌려보는 것이 전부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시대는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되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고 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해오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을 내가 지키고 믿음을 발전시켜가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믿음을 건축하고 내 믿음을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는 그런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도둑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요, 또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갑니다. 이 맹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의 심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심판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사람도 다 심판의 대상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형에 가깝도록 늘 나를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내 주변의 여건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에 내가 등한시하고 믿음의 집, 나의 신앙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방치해버린다? 혹시 그런 자신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자신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면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하려고 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찬송할 때요. 1, 0, 9. 우리 찬송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특별히 4절 찬송하고요.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